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미 바울과 바울을 사모하는 일행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다. 그곳에는 바울을 향하여 고난과 역정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을 사모하는 어떤 제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소서 라고 만류까지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이라 했습니까?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다 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면 순복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이요 육경이요 또 죽음의 길임을 알았지만 마땅히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언한 대로 그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과 역경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즉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였던 그 무리들이 바울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충동질합니까? 야, 봐라! 저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다.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모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뜰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일 지성소와 가까이 있는 뜰은 유대인의 뜰이에요, 유대인. 그 뜰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자만 그곳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뜰이 또 있어요. 마당을 세 개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마당은 바로 여자들의 뜰이에요, 여자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성분들이 그 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마지막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약 부정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즉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신성모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연결됩니까? 신성모독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을 모함하는 이 무리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다.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장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래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충동합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성전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모함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바울 일행들이 함께 있었죠. 그 중에 헬라인이었던 에베소 출신인 드로피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이 시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서 바울과 이 드로피모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저 헬라인을 성전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을 것이다. 추측하고 성전에서 바울을 딱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고 성전 모독죄로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앞뒤 저항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전이 더럽혔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누구야?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그런 거 안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야, 저 바울 때려 죽이자. 막 돌로 치고 나가서 성전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내치고 성전문을 굳게 닫았더라. 폭동이 일어나니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출동하죠. 천부장이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봅니다. 그리고 폭동을 잠재우고 폭동을 일으킨 이 범인을 잡아서 끌고 가는데 그 범인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가요. 그래서 관내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내가 할 말이 있다. 당신이 어떻게 헬라 말을 나한테 할 줄 알지?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나는 저기 갈라디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해도 되겠소? 그래, 그러면 한번 할 말이 무엇인지 마음껏 해보시오.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할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며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울이 뭐 할 기회를 얻었습니까? 변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변명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을 변호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거나 무슨 행동을 했을 때에 오해가 생기면 아니야.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야. 라고 취하는 내 변호적인 말이 변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이야기할 때 변명이라는 말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변명이라는 말은 또 변호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는 언제 사용합니까? 법정인 단어예요. 법정인.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공식적으로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죠? 변호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하는 일이 뭡니까? 변호사의 하는 일은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원고 입장에서의 변호사는 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그 피고에 대한 제목들을 원고의 입장에서 막 대변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이고 또 피고 입장에서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억울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라고 대변해 주는 것이 변호사죠. 결국은 변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변호라는 단어 또한 어떤 사안과 어떤 사건과 사고에 있어서 특정으로 방어적으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나 변명이나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개인적으로 내 입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게 변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법적인 단어로 갈 때에는 변호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변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명이나 번역할 때에 똑같은 단어인데 왜 변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변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변호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여 모함에 의해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결국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열어서 형제들아 내 말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변명을 해볼게.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지금 하는 내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들어봐라 하면서 변호를 해볼게. 이거는 법적인 말이에요. 효력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변명이든 변호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야기를 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 법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었는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이 변명과 변호는 무엇으로 연결된다? 간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간증이라고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증에는 간증의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간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내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3절부터 보면 여러분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비록 저기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이곳에서 나는 자랐어. 그리고 이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훈련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역할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얼만큼 열심히였느냐? 4절, 5절에 보면 이 돌을, 이 돌과 어떤 돌입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 돌은 무슨 돌을 이야기한다? 십자가의 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돌요? 십자가의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울도 예수님의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의 이 죽음은 정당한 죽음이라는 증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섰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교회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막 돌로 칠 때에, 신승모독으로 돌로 칠 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정당한 죽음이다라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증인을 써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구경 삼아서 옆에 끼우끼우 그러면서 구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그래서 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 다메스까지, 먼 이국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갈 만큼 열심이었다. 이게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무리들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단순히 자기 입장에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데 예수님을 비로소 만난 그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그러니까 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서울아 서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 자기와 함께한 다른 무리들은 안 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 했어요. 사울만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울아 이거 어찌하여 나를 박해. 갑자기 큰 빛에 의해서 실명한 사도 바울이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받겠습니까? 당신 지금 누굽니까? 뭐라고 소리가 이어집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에? 그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는 내가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십체를 어디에 가져가 숨기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였는데, 그리고 여전히 예수가 살아난 것 같이 사람들이 포장해서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내가 정화해서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는데, 예.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서 들고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기 전에는 이런 인생이었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어.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간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격분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에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에만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일부터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는요, 매일매일 많은 간증자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방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기준에 의해서 그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 이게 간증의 골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개개인적으로 다르지만. 그런데 간증 그 자리에 서면서 어김없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제도 김재원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도 이 말을 했어요.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원래 간증은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이 간증자는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탈북민이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 수십 년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가 또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 크나큰 역경을 당하여 고난을 당했던 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증할 제목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 생각하면은 뭐 대스타들이 간증하는 줄 알아요. 이름 있는 어떤 유명인사들이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스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요. 우리보다 더 못한 상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자들 중에는요. 한 번씩 나락으로 떨어지다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가지고 무엇까지 결심하는 걸 보게 됩니까? 자살까지도 결심하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얼만큼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타입니까? 그런 사람 스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하여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조그마한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이 은혜가 되니까 야 아무개의 간증이 은혜가 있더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TV까지 나오게 되고 뭐 다니엘 기도회까지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큰 무대까지 서게 되는 간증자이지 처음부터 간증의 스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니엘 기도회 서는 분들이나 또 간증자로서 유명하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간증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간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후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후에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알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예전에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아직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함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목에는 항상 무엇이 있더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간증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라의
쓴 무리 없이는 무엇이 없다? 엘림의 기쁨도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그 쓴물을 접해보니 야 정말로 깨끗한 물이 얼만큼 귀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데려오시면서 야 이 광야는 물이 귀하지 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목마를 거 아니니 내가 자 이렇게 많은 물들을 준비해서 마음껏 이 오아시스에서 먹고 쉬어라라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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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았겠죠. 뭐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요 끌고 왔으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낮에는 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좀 서늘하게 해서 지켜주셔야 되고 밤에는 추운 기후 속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 주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은 양식을 주셔야지.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이미 다 내 건 줄 알고 오히려 욕심 부리게 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노숙자들에게 목사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1달러씩을 나눠줬다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딱 그 시간 되면은 그곳에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1달러씩 줍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나한테 왜 주는데요? 못 받습니다. 1달러가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달러는 그 사람의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큰 돈이겠죠.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받으세요. 그는 나눠줘요. 얼마나 미안하고 항송하고 죄송스럽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사람들이 그 1달러를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그 1달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가서 똑같이 하니까 선생님 지난주에 또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주에도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받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사람들은 이제는 당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좀 늦네? 어, 목사님이 왜 이리 늦지? 그런 어느 시점에 목사님이 그 주던 1달러를 안 줘요. 어허! 목사님이 안 오네? 안 주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저 목사 잡아라! 저 목사 잡아라! 내 돈 줘! 내 돈 줘! 언제 돈을 맡겨놨다고? 내 돈 줘! 내 돈 줘! 잡아가지고 불기 잡아 빨리 1달러 줘! 빨리 1달러 줘! 빨리 내 돈 줘! 왜 안 줘! 그냥 공짜는요. 감사가 없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냥 만나주시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은혜가 큰 은혜이고 귀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물 주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감사가 그렇게 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늘 평가 불만과 원망을 쏟아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역경과 고난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요. 왜 사람들에게 얻어터집니까?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바울을 향하여 쫓아옵니까?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고작 잘못했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한 그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에 대한 그 빛이 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하면 죄였지. 그 외에 윤리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울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죽을 죄를 졌거나 돌맞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천부장이 총독에게도 보냈잖아요. 그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이지 범법자가 아닙니다. 총독도 확인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뭘 죄를 지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그 만남은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21절에 보니까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으로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생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또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67년에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대단한 간증거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앱을 통하여 고백되는 그 간증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 또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간증의 역할이에요.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을 통하여 반드시 또 다른 간증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간증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또 이 지역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평생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며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입을 열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란한 그런 말재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간증의 놀라운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고 구주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졌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부모 형제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이 부산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려주고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누군가가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누군가가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셈을 얻고 누군가가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